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티베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오늘까지 벌써 5천 명 넘어 죽은 사람의 통계가 나오고 있고 다친 사람도 그보다 더 많아서 이번에 지진의 피해자가 10,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될 곳, 손도 못 대는 곳이 더 많아가지고 아마 죽은 사람이 그 배 이상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참 너무나 처참한 광경, 거의 폐허가 된 그 카트만두 시내 모습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너무나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호금을 보내고 또 여러 또 선교 단체들 또 NGO 단체들이 또 나서가지고 구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 또 기적같이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한둘 나오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묘한 것 같아요. 다 죽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어떻게 말이죠 안 죽고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사람들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들이 이제 주로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마호메트의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래 극단적으로 해서 자기들의 반대하는 사람들 마을 전체를 학살을 하고 기독교인을 또 잡아다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 IS 국가 그 한 마을이 그 IS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안 죽고 살아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정언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정말 기적같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도 보면 정말 오묘하고 너무나 드라마 같은 그런 묘한 이야기 속에서 한 아기 모세가 참 강물에 던져져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지고 그것도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자랐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불쌍한 아기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히브리 민족에게 가장 큰 환난을 당하는 고난의 시기였죠.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을 멸족을 시키려고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서 노예로 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얼마나 참 잘생겼는지 물론
부모 눈에 다 이뻐 보이겠지만 얼마나 준서가 좋았는지, 아이고 이거 뭐 도저히 이 아기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을 그래 강물에 던져 죽이고 싶겠습니까? 모정의 발동이라 그럴까요? 참 인간의 본능이라 그럴까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도저히 바로 왕, 애굽 최고의 통치자 왕의 권세로 내린 명령이지만 그거 어기고 아기를 석 달이나 숨겨서 키웠다. 그런데 점점 아기가 커가면서 도저히 또 숨길 수 없게 돼서 이 아기를 결국은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되겠는데 차마 그대로 강물에 집어 던질 수는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다 발랐습니다. 아마 그 역청 바를 때 말이죠, 구석구석까지 혹시라도 물이 셀까봐 얼마나 정성들여 바르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기가 여기 타고 갈 텐데, 예? 빠지지 말라고, 물 스며들지 말라고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단 한 방울도 셀 데 없이 그냥 완벽하게 겹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가지고, 예?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아기가 포근하게 살 수 있도록 포대기도 아주 두툼하게 얹어가지고, 예?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기 전에 아마 아기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였을 거예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아기가 젖을 충분히 먹고 그냥 배가 불러서 고온히 잘 때, 그죠? 잘 때 잠들었을 때 싹 거기 넣어가지고 뚜껑 덮어서 강물에 띄우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젖 안 먹이고 뭐 그냥 내팽개치겠습니까? 죽을 자식 애를 모르겠다 그러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울면서 그랬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젖을 먹이고 말이죠, 좀 더 먹지 그래. 속으로 그러지만 뭐 애가 잠드는데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넣어서 물에 두둥실 띄워서 그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가기도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갈대 그 밭이 있는 갈대 사이에 그냥 두었다. 갈대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떠내려갔을 것 같아요. 안 그랬겠어요? 갈대가 둥둥 떠내려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갈대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떠내려가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의하러 왔다가 여기 갈대에 걸려가지고 있는 저게 뭐지 보니까 갈대 상자야. 그래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둥둥 떠내려가서 못 보지 뭐. 본다 한들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네? 저 깊은 강물에 떠내려가면 못 찾지요. 못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대 사이에 딱 띄워두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얼마 가지도 않아가지고 그곳 그 나일강 하수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 그리고는 그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래,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뚜껑을 딱 여는데 보니까 그 속에 아기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이 아기가 탁 깨어가지고 눈을 말똥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행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들은 그렇잖아요. 금방 먹고 돌았으면 좀 있으면 또 한숨 자고는 또 팍 깨어가지고 또 울어. 젖달라고. 아마 그래서 깼을 것 같아요. 어느새 배가 고파가지고 깨어서 젖달라고 울었을 거다. 아니면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따뜻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강바람, 찬 기운이 슬슬 스며드는데 뚜껑을 여니까 찬바람이 훅 들어올 거야. 애가 놀래가지고 팍 애쓸 수도 있겠죠. 깨가지고 응애 춥다고 안아달라고 울었을 거라. 그렇게 막 울어대는 그 아기를 본 순간 바로의 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1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아이고 누가 이렇게 아기를 버렸지. 그러고는 들춰보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야.
당연히 그녀는 바로의 딸이니까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야기를 나오면 아들이면 강물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서 노예로 삼아라 하는 그 명령, 바로의 딸이 모를 리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그 바로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대로 그 아기를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히브리 노예구나 탁 집어 던졌을 것 같은데, 이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해가지고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모세라 지어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거죠. 참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영화다 이거. 예?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것은 6절에 나오는 말처럼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건진 갈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우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 바로의 딸이 잔인하게 생각하고 에이 재수없게 너의 자식이야 그러면 집어 던졌어 그러면 그 아기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기는 비록 히브리 노예 아들이지만 바로 왕이 명령하여 아기를 히브리 노예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우는 아기를 보고 차마 강물에 던져 죽일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에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동정심, 그것이 아기를 강물에 던지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녀는 당연히 그 아기를 강물에 던져야 맞겠죠. 그러나 이 바로의 딸 연약한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의 명령을 이겼다. 바로의 명령을 꺾은 거죠. 이것도 진짜 은혜요. 실감나게 막 혀가 없는 오늘 은혜가 됩니다. 이 바로의 딸은 바로의 명령대로 이 아기를 강물에 던져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모도 삭슬 주고 구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훌륭하게 잘 키웁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로 히브리 자손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바로의 딸은 인자한 사랑의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이 낳은 그 어린 아기 우는 것 보고 불쌍히 여겨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에게 동정심 베풀고 죽이지 않고 살린 거 아니에요. 세상 권세 막강하고 정말 엄중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연약한 한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도 꺾지 못했다는 거죠. 제국의 통치자, 왕의 권세,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의 동정심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사람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 이거 참 약하다, 이게 뭐 하겠나, 이게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세계 최고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동정심 못 이긴 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녀가 바로의 딸이니까. 설마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죽이겠나, 명령 어겼다고. 그러니까 감히 그 딸도 자기 아버지 명령 어기고 히브리 노예 아들을 살린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만 보면요, 아니 그 바로의 딸만 아니라 모세를 낳았던 부모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로의 자식도 아니고 바로의 가족도 아니고 바로의 친척도 아닙니다.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이 아기를 바다에 강물에 던져 죽인다.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이나 아기를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노예에 대해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도 제국의 황제의 명령이 꺾을 수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왕의 권세, 자기 딸의 마음에 있는 동정심도 이기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막강한 것 같지만 별 것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이 동정심, 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도 걸고 동정심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이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 양심도 만드시고 우리의 동정심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하고 약하게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와 같이 있을 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육체의 정으로 있어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랬단 말이죠.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 보면 이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대통령 권세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군포시 있는 우리 보니엘 교회가 군포시장만한 권세가 있습니까? 동장 권세도 없어요. 그래도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사탄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결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 같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가?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필요 없어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장했다. 그게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걸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막강한 권세,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다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완악하여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왜 고쳐주셨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또 고쳐주는 거 아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질 않아?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너무 좋아.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어이구,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돈도 없고요, 살태주도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라게 하죠. 주님이 한 어린아이가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그게 물고기 덩어리 보채 5개 있는 거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이 말이죠. 야, 오늘 다들 배도 고플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한턱 쏠까?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한턱 쏘는 기분으로 다 하더라.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사람 다 먹였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한턱 쏜 게 아니에요. 불쌍히,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보고 불쌍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가져온 그 소년의 마음을 또한 아시고 축복하셔서 그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지 남도록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 멸망받을 인생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 바칩니다, 잘했지요. 하나님 나는 구제도 합니다, 잘했지요. 나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잘했지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갔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한 세리가 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이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게 살 길이야.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어렵다고 해준다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렵게 여기노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죄 없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러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닫으시고 거기에는 완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는 것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허물진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이에요. 병든 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요, 죄 많은 인생이라 참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또 열어가지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예?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도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미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통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든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줬다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리로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마을까지 내려가서 주먹에 그를 묶게 해주고 치료비도 주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주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 너도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보거든 도와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졌는데 너무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너 빨리 갚도록 해라. 그런데 아이고 주인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길에 가다가 이거 뭐 얼마 되지 않는 돈, 빚진 자 목을 잡고는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갚을게요. 너 어떡하지 좀 봐주세요. 너 안 되겠어. 감옥에 쳐넣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임금이 그 소식 듣고 아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악한 자를 도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천국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못된 사람, 못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죄 많은 인생,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훌륭한 사람 불쌍히 여기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저런 사람은 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기 쉽거든요. 그걸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거스르는 사람,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의 열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사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겨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믿음의 교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로의 딸, 히브리 노예들이 낳은 남자 아기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자기 아버지 명령 어기고 그 아기를 살린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였다 이거죠. 근데 왜 이 여자가 그냥 정말로 그 아기를 살렸을까? 물론 동정심, 불쌍해서 그렇다는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전설이니까 뭐 꼭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바로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 자식 하나만 달라고 자기 신에게 열심히 빌었겠죠. 그래도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자식 낳을 수 있다는 약 그냥 다 먹고 말이죠. 별별 치료 다 하고 했는데도 효험이 없어. 자식이 없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도 아들이 없고 딱 딸 하나였대요. 무남동녀 외딸이라. 근데 그 딸이 자식이 없어. 바로 왕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나는 내 뒤를 이을 자식이 없구나. 우리 딸이라도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 뒤를 물어주려 했는데 딸은 아이 자체를 놓지를 못해. 자기는 아들이 없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말이죠. 아기를 낳으려고 백방을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는데 거기에 웬 갈대 상자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느라 이게 뭐지? 열어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는데 엉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그 순간 그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내 신이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 아닌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그걸 그냥 눈 감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손자도 없는데 그래 그거 하나라도 받아 키우자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줬다는 거지. 그게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의 딸의 절박한 마음, 아기를 갖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거기에 나일강에 떠내려온 한 아기, 버림받은 이야기. 누가 알아요? 나만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걸? 시녀들은 다 입 다물어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키운 거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왕의 후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오묘한 손길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나중에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만들어 줬잖아요. 하나님 오묘하신 능력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서 비참한 죄수로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그냥 죽어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나이 30에 최고의 통치자에 올랐으니 역사에 없는 최고의 출세라. 그 나이에 어떻게 이제 겨우 말단 공무원 해야 될 나이에 최고의 통치자에 어떻게 앉습니까? 그것도 노예가,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 외국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래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오묘하신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셔서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시고 낮은 자 높여주시고 비천한 자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리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받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능력의 손길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 인생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며 복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